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나 주님.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쫓겨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쫓겨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쫓겨났나를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전에서 막 다 둘러 엎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오늘 말씀만 보면.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둘러보시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그 일을 진행하신 게 아니라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하루를 묵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인 거죠. 이제 막 호산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한번 다 보시고 또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지금 다 보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주간 첫째 날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걸 보시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구나 그러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막 이렇게 말라버린 사건이 이제 우리 다음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예수님께서 화려하지만 내실이 없었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과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영적으로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3번 정도의 성전 건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 구약 시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한 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고 지금 나온 건 3번째 만들었던 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은 어디 혈통이냐면 이두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이라는 족속. 근데 이 에돔 족속은 그 히브리 유대 사람들이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랑은 되게 원수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족속을 되게 경멸했어요. 좋아하지 않고 아주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실 진멸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가나안 전쟁할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가 어쨌든 유대를 통치하게 됐으니까 유대인들의 그래도 마음을 잡아야 되잖아요. 민심을 잡으려고 저 유대인 놈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해봤더니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다시 좀 이렇게 재건을 하고 더 확장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롯이 지은 성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상징적인 의미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도록. 그런데 헤롯이 우리가 왜 성전을 만들었는지 방금 전에 나누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헤로드 왕은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더러운 이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헤롯 왕이 이제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외형은 정말 멋졌어요. 엄청 크고 거대하고 멋졌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성전 안에는 각 사람들이 자기 탐욕만 채우려는 그런 마음들로 이제 가득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안에 우리 로운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자기 욕심만 찾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몸은 성전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 매일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했지만 정작 성전 안에 매일매일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주님이 보실 때 성전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항상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성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주님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전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먼저는 마음의 중심을 잃은 자들을 예수님은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성전에서 몸은 머물고 있었지만 쫓겨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이 사건이 사실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긴 하지만 이 사건보다 이전에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 그러니까 2장은 예수님이 그 사역 초기, 공생의 사역 초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제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직전에 한 번 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초기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그때 정결하게 딱 바로 잡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의 이 악함과 욕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 정결을 마지막 이제 하실 때 이때는 더 더러워진 거예요. 더 막 이득과 서로 그런 것들을 더 차지하는.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보면서 강도의 동굴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이 너희들 때문에 강도의 동굴이 되었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유형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쫓겨났냐? 재물을 사는 사람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는 사람들? 한번 살펴볼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팔고 사고, 이게 매매 행위잖아요. 그 원어에서 매매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눈앞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보고 계시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사고 팔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분노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지금 사고 팔고 있는 행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5가지 제사의 제도가 있어요. 5가지 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있는데 번제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됐다. 이제 이 전제와 같은 의미, 번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 두 번째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이 소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오늘을, 나의 일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렸어요. 그리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 빻은 곡식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향과 소금, 올리브유를 넣어서 하나님께 이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줄여서 소제교회라고 하잖아요. 소제교회. 그 의미가 사실 여기 담겨 있어요. 매일 우리가 소금 제작소를 줄여서 소제와 같은 매일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소제라는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동시에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에 드렸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또 이웃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 고기를 나눠 먹는 제사.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드리는 개념이 강했고, 그리고 속건제는 어떤 물건이나 성전에 있는 물건을 범하였거나 아니면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사죄의 의미로 드린 게 이제 속건제였어요.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의 종류는 많은 것 같지만 이 제사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사 드릴 때 가지고 와야 될 제물을 내가 직접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짐승도 끌고 오고 내가 곡식도 빻아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굳이 그것을 내가 준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된 거죠. 굳이 내가 직접 짐승을 준비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전에 가면 이제 성전이 여러 개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제일 외곽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성전 가까이로 올 수 있는, 근데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짐승도 팔고 뭐 곡식도 팔고 뭐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하는 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순례객들이 멀리서 이제 뭐 유월절이나 이런 행사를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짐승을 다 끌고 와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짐승 데리고 오다가 얘가 어디 부딪혀서 상처라도 났어요. 그럼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그 제사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몸만 와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으로 사서 그냥 딱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장점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먼 길을 짐승과 함께 이동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었고, 편하게 짐승을 제물을 구할 수 있었고,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세련된 예배자, 스마트한 예배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온라인 계좌이체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요즘 누가 그 헌금 따로 준비해가지고 막 뭐 전날부터 뭐 해서 막 헌금 봉투에 넣어서 막 이름 쓰고 금액 적고 뭐 감사 제목 적고 그런 걸 누가 해? 그냥 온라인으로 탁 그냥 보내면 되지. 핸드폰 툭툭툭 해가지고 보내면 되지. 이게 확실해. 이게 기록도 남고 확실해.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편리한 건 좋은 거예요. 편리한 건 좋은 겁니다. 사람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게 변했잖아요. 좋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지폐 한 장 한 장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부엌에서 쌀 풀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항상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나 먹기도 아까운 밥을 그렇게 떠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긋고 막 성미 조그만 그 융단 봉투에 융단 거기 넣어가지고 성미 그 했던 게 저는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그 파란 쌀독에서 그 꺼내가지고 했던 게 저는 계속 기억이 나요. 그 오렌지색 그 바가지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가장 먼저 우리 식구들 밥 먹여야 되지만 그 전에 내가 한 숟갈 떠서 이거 하나님 거다 먼저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그건 시대에 뒤처졌잖아. 그거 쓸데없이 뭐 그런 걸 못하러 하고 있냐.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성전에서 쫓겨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쫓겨나게 되나? 기술의 발전은 나의 편리함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나의 편리함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야 되지, 내가 편하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성전에 떨렁떨렁 와서 저걸로 사야 되겠다, 저 짐승 사서 바쳐드린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내가 잘 준비해서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자들을 성전에서 나가라 니네 쫓아내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파는 사람이 있겠죠. 성전을 찾은 순례객들이 좀 편하게 재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고위층들의 이 고위층 왕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고위층들의 허락에 의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허락 맡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혜택이 뭐였을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건 뭐냐면은 입지예요. 입지. 요즘도 사실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려고 사실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니까. 백화점은 내가 나가서 세일즈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사람들이 백화점 오다가 둘러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지금도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현대에도.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들이 참배하러 순례하러 예배드리러 계속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고정된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장사꾼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순례객은 정말 힘들게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이 장사꾼이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물건 안 살 거면 가셔, 안 팔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사꾼의 비위를 맞춰서라도 제발 저에게 팔아주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또 유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순례객이 가져온 짐승이 있어요. 순례객이 막 정성껏 만약에 짐승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장사꾼이 딱 보니까 저거 짐승 괜찮아, 근데 내가 좀 뺏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보라고, 여기 상처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싼 값에 사드리고 그 대신 내가 우리 좋은 짐승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막 인심 쓰는 척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볼게요. 중고차를 한번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중고차를 파는데 내가 차를 팔 때 딜러한테 우리 집으로 와서 차를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내가 차를 끌고 중고차 시장에 가는 것과 분명히 마음이 다를 거예요. 딜러가 왔는데 내가 생각한 가격을 말하지 않으면 저 못 팔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수고하셨는데 전 그 가격은 못 팔아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러도 초조해요. 왔으면 웬만하면 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고차를 끌고 시장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딜러가 아무리 이렇게 깎아도 그냥 팔고 가자, 굳이 이것도 언제 집에 끌고 가나. 사람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까지 짐승을 끌고 왔는데 그 파는 그 사는 장사꾼이 이거 흠집이 있어요,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사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여기 건강한 이 녀석이랑 바꿔 가시죠, 제가 뭐 싼 값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짐승을 다시 데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말을 듣고 짐승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헐값에 순례객의 짐승을 이제 사드렸어요. 그럼 장사꾼은 또 잘 포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말해요. 최고의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에 흠이 없는 최고의 소입니다 이러면서 비싼 값에 또 팔 수 있는 거예요. 노다지 포인트죠. 큰 돈 없어도, 큰 수고 없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일까 이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짐승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비둘기는요 어떤 거냐면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게 비둘기예요. 가장 싼 거. 근데 하나님이 왜 비둘기도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은 그럼 늘 곡식으로만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둘기 가지고도 네가 가난한 형편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비둘기로 예배해도 내가 네 예배를 받아주마.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주신 거. 근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판매되던 비둘기 가격은 얼마였냐면 시중 가격의 80배. 비둘기가 성전 안에서는 시중 가격의 80배에 판매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까지 왔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80배를 받고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80배를 어떻게 했냐? 자기만 다 먹은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고위 관료들한테 커미션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당신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일을 시작하는 모든 날이 사실 주일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직장을 마치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 택시비를 지불하는 것도 다 예배다. 그런 말 참 와닿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 짐승을 준비했어요. 성전으로 그것을 끌고 오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짐승을 성전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비싼 값에 짐승을 팔 수 있을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팔까? 이 사람은 짐승을 팔긴 하지만 자기도 언젠가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판매만 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죠. 나는 그냥 짐승 파는 사람 이렇게 생각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환전상이 등장해요. 환전상.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에게는 성전세라는 게 부과가 됐어요. 지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막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저기 가서 낚시해가지고 잡아 올리면 물고기 입 안에 성전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몫을 반세겔인데 한 세겔이 있으니까 절반 나눠서 네 거랑 내 몫을 내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시죠? 예, 성전세를 예수님도 지불하셨어요.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가 뭐였냐면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딱 찍혀 있는 그 동전이 화폐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동전은 성전 안에서 안 받아줬어요. 이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어떤 돈이 통용됐냐면은 두로라는 나라, 예전에 이제 과거에 두로에서 만든 세겔, 두로의 세겔이라고 하는데 그 두로 세겔로 성전 안에서는 돈이 이제 통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들은 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 로마 동전이 아니라 환차액을 노리고 두로의 세겔로 이제 돈을 바꿔줬어요. 로마 동전을 주면 두로 세겔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그걸 바꿔주면 어떻게 됐냐면은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에 2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반세겔을 바꿔주면서 2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돈으로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 돈으로 돈 버는 게. 농부는 돈을 벌려면 엄청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게 잘할까 안 잘할까 죽을까 살까 고민하면서 막 엄청 애를 써야 되지만 돈으로 돈 버는 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 환전상들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이면 다 부과되는 그 성전세를 계속 바꿔주면서 돈을 계속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의무였으니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성전 안에 누가 칼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강도짓 당할 일도 없죠. 왜냐하면 성전에는 또 경비병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보호받으면서 돈은 계속 벌 수 있는 또 한 번의 그 노다지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환전상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 오늘도 내가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했을까요? 전혀 안 했죠. 아, 오늘은 순례객이 얼마나 많이 오려나? 아, 오늘은 이놈들 성전세 좀 내려 올려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늘어놓은 환전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들도 쫓겨났어요. 마지막으로 책망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짐승을 팔든 환전을 하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크게 힘 안 들이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것, 완전 노다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할 권리만 얻으면 말 그대로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장사권은 이들이 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상인과 뭐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또 헤롯 왕과 그 관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파는 물건들 비싸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장소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돈 많이 버는 장소로 변해버렸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악한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하셨어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파는 환전상들을 내쫓으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허락한 자들도 강력하게 책망하셨어요. 성전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몸은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뭐였냐면 내 이득,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발을 담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성전 안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자주 와 있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점점 많아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인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성전이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몸만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도 손해고 주님도 손해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죠. 성전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쫓겨났다. 어떤 사람들? 성전에 있으면서 온통 내 유익만을 생각한 사람은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 소금 제작소의 성도님들은, 주님, 오늘도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